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5월이 되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미 있는 기념일이 많아서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비롯해서 이제 어버이 주일 또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또 스승의 주일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월 달에는 여러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어제 토요일 날 유아교회와 또 어린이 교회에서는 유아들과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간식을 준비하여서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바쁜 가운데에서도 각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전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런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두 손 모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의 가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엘가나가 어떻게 하여서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세운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실 때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남편에게 두 아내를 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연 한 지붕 아래 한 남편을 두고 두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한나는 분인나를 사랑하고 분인나는 한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정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소에 오르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제물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물도 있고 또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예배에 임하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엘가나는 제사의 음식을 한 몫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특별히 더 후한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을 했고 특별히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경쟁 상대인 이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을 하고 아픈 곳을 꼭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어요. 그런 일이 이제 해마다 되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엘가나가 부인 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노? 왜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 거냐고.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 거냐고.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냐. 그 말을 듣고 이제 한나는 그래도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는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여서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위하여서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일들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한나는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 구함. 그러니까 한나가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기어다닐 때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여호와께 구함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사무엘을 길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을 홀로 떼어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성소에 있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원을 확인하고 어린 사무엘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칩니다. 자, 성소에 바쳐진 이 사무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을까요?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영적인 상황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마치 밤과 같이 영적인 암흑기예요.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성소에서 사역을 하였지만은 당시 사람들의 이 영적 상황은 어떠했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매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이것이 옳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 결과는 어땠냐?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읽은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니까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기에서 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암흑기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와 비통함을 안겨주시는 심판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들음으로. 무엇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이 상황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이 사무엘이 이 어린 시절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기근이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로
소원으로 구별해서 성소에 들여진 아이, 성소에서 자란 아이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그 영적인 암흑기에 성소는 온전했는가?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곳인데 그 성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성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봐도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사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매우 나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빴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소를 찾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간 역할을 하는, 저들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 직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미 자기네가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질 그 예물을 미리 갈취하는 겁니다. 강제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일꾼들에게 이거 내놔! 그래서 뺏어온 자들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것은 성소에서 사역을 돕는 여자들과 동침을 한 겁니다. 이 악행을 저지른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예물을 중간에서 가로챘죠? 성소에서 사역을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죠? 이런 소문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두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했는데도요,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엘리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죠. 사무엘은 바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말씀이 아주 희귀한 상황, 그리고 성수에서 보고 배워야 할 앞선 일꾼들에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없는 그런 행실이 나쁜 그런 영적인 소위 말하는 리더십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은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어른도 아닌 어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영적 암흑기에 어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어른들은 대부분 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 그 가정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곤히 잠든 시간에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잠에서 깬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성경에 보면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는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거예요.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지도자면 왜 저래? 라고 그렇게 불만하지 않고 자기의 지켜야 할 직임을 잘 지켰어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사장 엘리가 부를 때에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무엘, 이거를요 3번이나 부른 줄 알고 갑니다. 그 부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이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딱 세워놓고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하죠. 다음에 또 너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이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게 좋은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잠자리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사무엘에게 조금 전과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훈련 받은 대로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참 이 사무엘이 어리었지만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요. 말씀드렸듯이 엘리 집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하죠?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물을 중간에 가로챘죠? 성소에서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바르게 지적하고 징책하고 견책해야 될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안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듣기에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물과 제물로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완전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얘기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첫 마음을 버리고 시기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거예요. 권력자 앞에서 좋은 말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다윗 왕에게도 동일하죠.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밤새워 고민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훗날 이스라엘을 세우는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사역을 한 그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이 시대적인 환경과 그가 자란 배경을 돌아보면 매우 악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준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작은 겉옷을 지어서 성소에 올라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작은 겉옷을 이 한나는 직접 한 올 한 올 지어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어린 아들 너무 어려서 떼어놓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 있었던 그 어머니 한나가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 만들 때 한 올 한 올 무슨 마음으로 그 겉옷을 지어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겉옷을 지었겠냐고요. 한 올 한 올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한나가 그 겉옷을 짓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자신의 괴로움을 깊이 살펴주셨던 하나님, 그렇죠? 자신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쳤기에, 그 아이를 성소에 구별하여 드렸기에, 그 아이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어머니는 겉옷을 지으면서 아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이러한 신앙과 순종을 보았던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을 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녀가 없어서 그 괴로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했던 그런 한나의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주셨죠.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정말 마음의 그 괴로움에 고민하고 그게 정신을 차리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정말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 교회에 온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특별히 또 우리 같이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렀다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올 때 교회를 들렀다가 집을 갔거든요. 그 귀한 신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그건 조금 늦잖아요. 건강할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거든요. 그 교회 와서 뭐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어디에서나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한 한나는 구별하여 바친 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장 건너 앞에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이죠. 그 2장에 이렇게 한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여기 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지위나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지금 상태나 내 형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이 지금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 때문에 지금 기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기뻤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쁨은 내가 받은 선물,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손길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만 정말 우리들의 삶이 매여 있다면 그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돈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앞에 두고 이미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부모를 이제 독립해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나간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하면서 어릴 때 그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아이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짤막하게 보냈죠.
너무 어릴 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평생 동반해서 만난 것처럼 너희들도 평생 좋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짧은 기도를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거든요. 어릴 때, 아주 코 올릴 때, 그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릴 때 너무 잘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낳은 자녀들만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내 혈육으로 낳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낳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맡으면서 내가 케어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시고 우리 가정에 주셨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여 나아갈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로 딸들로 성장하고 정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곳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람의 그 사랑과 복을 많이 받고 자란 사무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워내가고 양육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무엘처럼 오늘 온갖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이 대를 이어가는 귀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